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고, 또 실제로 어, 성경 전체가 우리를 죄를 발견해내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어, 누구보다도 나만 하라 해라. 그러면서 우선 일만 생기면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는 아니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걸 자기만 모르고 있죠.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만 딴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누가 자기를 죄인으로 하는 것을 좋겠어요? 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가 제일 높은 척하면서 남을 무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 많은데요. 교회 가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많지 않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은 어제 뭔 말인지 기억이 나야 되죠. 우리는 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를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쳐 줘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 백성이 증거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증거하느냐? 그건 아니고 아주 소수, 정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 사자 입에 들어갔던 거, 그 뒷다리, 그 양, 그거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정인을 삼고, 귀 떨어졌는 거, 그 귀바퀴 이거 떨어진 거, 그거 가지고 이게 이 양이 사자가 먹다가 내가 뺏은 거다 하는 그 증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다 망가뜨리고 그 겨우겨우 그런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어떻게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메시지를 주고 힘들게 해도 너희들이 나한테로 안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뻐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에 가서 뭘 범죄를 합니까? 베델에는 범죄할 게 뭐 도둑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도둑질 안 하면 사람 죽이냐? 사람도 사실은 뭐 자세히 따지면 사람 죽이는 거지만 어, 뭐 사람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딴 게 아니라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걸 문제라고. 다른 나라 백성은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 악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 걸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냐? 그건 죄로 안 칩니다. 근데 하나님 안 섬기는 걸 죄라고 해요. 그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 이 말이 뭐,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 지파가 사는데 전부 제사 지내러 오면 베델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거기서 길갈이 한 1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고. 길갈은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때부터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성지였다는 것을 호세아나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침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 무슨 말입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늘 예배 드리는 거. 사실은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생긴 그 고기를 다 태우지 않고 우리가 먹는다 이게 아니고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는 낮에도 불이 안 꺼지고 밤에도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태워드리고 만약에 그 고기가 안 타고 수독됐다 하면은 우리는 벌써 죄에 딱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안 붙들고 있고 잠시만 놓쳐버려도 죄에 걸립니다. 말씀을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하는 게 남의 욕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러는 거죠. 근데 말씀만 붙들고 있는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음, 그렇게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린 사람은 적어도 예배 드리는 만큼은 죄를 안 짓는 게 확실합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 데서 어, 성질 내고 싸우고 예배 도중에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그 따로 해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우리는 한 달에 월급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택시 기사는 일주일마다 드립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음, 택시 하시는 집사님 보고 일주일마다 11조 그러니까 주일날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는 3일마다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용직은 오늘 가져온 벌어온 돈의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는 또 유대인들은 또 밥 먹을 때마다 벌어놓은 것도 없어도 먹는 것을 11조를 이렇게 저금통에 넣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짜장면이 3,000원이다 이러면 300원 딱 이렇게 집어넣고 짜장면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베델에 가기를 좋아하고 길갈에 가기를 좋아하고 상번제 드리기를 좋아하고 11조 드리기를 좋아하고 11조 내놓고 그렇게 뿌듯할 수 없어요. 그 우리 교수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이제 연말 정산해라 이러면은 교회 가가지고 11조 내는 헌금 그 리스트를 받아와가지고 그 총무팀에 냅니다. 내면 서류를 내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그럼 되는데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11조를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데 교회 안 되는 사람 그거 보면은 그게 자랑이가 뭐 이러면서 뭐 그랬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봅니다.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고요?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절을 읽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악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5절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우상 제사를 드린 우상을 섬기는 거 상번제를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수원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제사라는 거. 은혜를 갚는 제사인데 누룩을 넣은 것은 유교병이라고 하고 누를 안 넣으면 유교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빵을 불태우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일부 그거는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 희생 번제는 다 태우지만 이 소제는 한 움큼만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제 드리는 걸 그래 좋아했던 거죠. 낙헌제는 어, 그 즐겁게 바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낙헌제가. 근데 낙헌제를 소리를 내서 선포하라. 낙헌제 드린다. 그럼 사람들이 쫙 모여들면 먹을 게 있죠. 오늘은 누구의 낙헌제냐 이러면 내가 오늘 집을 샀잖아. 이러면서 집 샀다고 또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궁금하는 거죠. 궁금하면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집을 샀지. 이러면서 낙헌제를 먹을 때는 그렇게 해요. 또 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서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낙헌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낙헌제 제물을 먹으면서 이게 무슨 제목이냐? 그러면 그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단다 이러면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걸 소리를 크게 지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건데 한번 해봐라. 해봐라. 죄만 더할 뿐이지 너희들이 좋아가지고 하는 것은 다 죄를 더하는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늘 끝에까지 안 돌아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언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찾아와야지. 힘들고 왜 어렵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해주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나를 찾아와라. 아빠가 부른다. 남편이 부른다. 이래 생각하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험한 음식을 먹고 나면 꼭 이빨 닦고 또 고기 먹었으면 이빨 사이에 끼기 때문에 또 이쑤시개로 그래도 안 되면 이빨 닦고 또 냄새 나는 음식 이거 김치 같은 거 맛있잖아요. 먹고 나면 옆에 사람 냄새 나니까 또 이빨 닦고 그래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이를 닦을 게 없어. 이거 깨끗해. 그렇게 깨끗하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졌으나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맛집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라면도 없다. 뭐 지금 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라면 없으면 뭐 저기 비상식량 먹으면 되지. 그리고 없으면 뭐 없나 이러면서 세상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노래처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하나님 앞에 꿇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단식이 생기고 안 굶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안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도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습니다. 이 7절하고 8절, 어, 이 9절, 10절까지 이는 우리는 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적용하려고 하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늦은 비. 그러니까 추수할 때 비를 내려서 그 곡식이 익도록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근데 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음, 그 뭐 이게 뭐 농사 짓는 들 잘 몰라서 어, 석 달이면 얼마입니까? 100일이면 이런 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추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요즘 비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 비가 오면은 와야 이삭이 피는데 이게 잘 자라다가 이 비가 안 오면 그냥 이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
비가 안 내린 데는 곡식이 결실이 없어지고 비 내린 데는 결실이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랐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말하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미국이나 한국 이러면 날씨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날씨 때문에 또 그 이주가 아니고 이민 간 사람이 있습니다. 날씨가 여기가 나빠서 캐나다는 감기가 안 걸린다 이러면서 캐나다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가는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안에서는 날씨가 같을 거 아니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 날씨를 보면 서울, 경기도, 충청도까지는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호남하고 영남에는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나 길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은 분명히 비를 내리는 데가 있고 안 내리는 데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걸 읽을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됩니다.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줄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무슨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밥 먹고 사는데 나는 밥을 못 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안 돼서 일당을 못 벌어서 오늘 굶게 되고 다른 사람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살고 이래가지고 어 거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비틀거리면서 힘없이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보면은 그 사람이 내하고 비슷해. 뭐 먹고 살긴 다 어려워. 그러고 되돌아옵니다. 오면서 비틀거리면서 물을 못 얻어 먹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똑같은데 어떻게 얻어 먹겠어요? 못 얻어 먹고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죽일 겁니까? 따져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차이인데 땅에서는 밥을 못 얻으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땅에서 왜 못 얻습니까? 내가 비를 내 땅에 비가 안 오면 다른 땅에도 비가 안 온다고 봐야 되죠. 근데 남들을 보면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 거기 가보면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찾아와야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대들으면 다른 사람은 굶어도 하나님 살려준다는 거.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구절이 이거.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안부리 재앙으로 너희 붙였으며 학종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도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뭐하는 말씀. 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이게 비가 안 와서 그런 것도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곡식이 말라버려요. 언제 마르냐면 동풍이 불어올 때 말라버립니다. 그 동풍이 안 불어오면 안 마르냐면 입마름병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동풍이 안 불어와도 그냥 말라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 우리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이거 저기 건축하는 데 가가지고 일단 보러 와라. 이러면 일단 보러 가야 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그냥 원망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깐부기 재앙, 이 깐부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깐부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깐부기하고는 다른데 이 깐부기는 볼에만 걸리는 병입니다. 머리가 새까맣게 그냥 돼요. 근데 그게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제거가 안 되고 나중에 또 기후에 따라서 그게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러기 때문에
곡식 속에 항상 묻어 있다가 이게 조건이 맞으면 깜복이 확 퍼져가지고 농사를 망칠 수가 있는데 그런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안 찾아온다. 이 기도는 하죠.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렇지만 왜 그런지는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냥 뭐 소리 지르고 하나님 떼쓰고 살아 계신다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한다는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팥중이가 뭡니까? 이 벼메뚜기 같은 종류인데 곡식을 그냥 사정없이 깎아 먹습니다. 곡식은 뭐 잎사귀를 다 먹고 줄기까지 먹으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죠. 그리고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이거 읽었어요? 이, 예. 이 동산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수원을 말합니다. 가나라고 하는 원어가 동산인데 가수원을 말하는데 그 가수원에 포도원도 가수원이고 무화과나무도 가수원이고 감람나무도 가수원인데 이 그 중동 지방에 잘 자라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중이가 한번 쫙 지나가면 떼거리가 지나가면 이 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런 재앙을 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메뚜기 죽인다고 약을 치니까 소들이 막 죽고 막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하고. 그 메뚜기 떼가 보통 떼가 아니기 때문에 죽인다 해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게 사라지고.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오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말씀. 이 전염병 이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뭐 저기 그 코로나 말고 뭐요? 무슨 일부? 하나님. 코로나 일부. 맞아요. 코로나. 그, 예, 예, 코로나, 고레라하고 코로나 이런 것들이 전염병인데 그럼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예방 주사 맞았는데도 안 됩니까? 예방 주사 맞고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예방 주사 맞고 치료 주사 맞고 안 낫는다 하면서 막 불만하고 소송 제기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은 수지 않는 거고 그 음, 수지 못 맞춘 사람은 전염병이 빨리 끝나기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그게 끝납니까? 안 끝나고 지금도 예방주사 맞으라고 자꾸 문자가 오고 있어요. 65세 이상 된 분들은 예방주사를 꼭 맞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맞아. 뭐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돌아봐야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라는 뜻입니다. 이 아까도 4절부터 말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10절 읽어볼까요? 아니 10절 예. 그러니까 전염병 애굽에서처럼 애굽 이 전염병은 주로 이제 그 생태계가 파괴될 때 얘기 나타나는데 이집트에서도 10가지 재앙 갈 때가 지금 현재 생태계 파괴될 때 꼭 그렇습니다. 녹조 현상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이럴 때 딱 보면은 뭐 이상한 생물들이 막 자라고 평소에 없던 것들이 생기고 이런 건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을 줍니까? 기도. 뭐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싸우고 막 무법천지로 막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정신없다, 어수선하다, 불안하다,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어, 청, 칼로 청년들이 죽었어.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면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이게 말이 전쟁의 상징인데 말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좀 다른 데 쓰려고 놔뒀는데 전쟁한다고 이런 거는 야속한다 이러면 밟아서 전쟁할 때 쓰려고 야속한 거예요.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물이 없어도 악취가 나지만 이 그 짐승들이 죽고 사람이 죽고 처리를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주변이 다 지저분하게 되고 환경 파괴되면 또 코를 찌르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아, 이게 그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심판의 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안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모두 같이 하였습니다.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되는 남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 그 불의 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진 때에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게 서로 이렇게 땅이 비비면서 들어오면서 땅이 자꾸 꺼져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되잖아요. 막 해발 마이너스 350m까지 꺼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도 들어가고 그 주변 땅들이 다 들어가서 저기 하마드기까지 이쪽에 아카바만에서 사해 하마드기까지가 쭉 가면서 땅이 꺼지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도 생기고 사해 바다도 생기고 아카바만으로 흘러가고 그런데 그 지진대에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은 못 살 것 같지만 일본에 사람 삽니다. 일본은 태평양 불의 고리이기 때문에 그 지진은 쉼 없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평성대가 있지만 일본은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도 죽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 성이 그냥 자꾸 바뀌는 거예요. 혼자 났는데 성이 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님 밭에서 났으니까 다나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다나카가 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는 같은 조상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살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 말는데 특히 이스라엘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이 나고 있는데 그 악조건에서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태평성대에서 성경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가 또 겨우겨우 하나님이 해방시켜 놓으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된 땅에서 맨 땅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이제 삼만불 시대쯤 되니까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게 하려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한 거죠. 그러면 또 핍박을 받게 되죠. 사람이 많이 믿을 때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숫자로 이기지만 사람이 적으면 무시당하고 말에 밟히고 그렇게 될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할 때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또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무너질지라도 어, 너희들은 살려내겠다.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 다 죽는데 우리 어떻게 살게 낼 겁니까?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다 타가지고 가만 놔두면 이제 수트로 바뀝니다. 근데 꺼내면은 이쪽은 탔을지라도 이쪽은 아직 짝대기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딴 데 씁니다 또. 다음 불 넣을 때그 부지깽이를 가지고 다른 불을 태울 때 그걸 또 짝대기로 쓰다가 또 조금 더 한번 꺼냈다가 그러다 나중에 짤막해지면 다 태워버리죠. 그걸 부지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살았으면 시급했다. 이제 죽을 뻔했는데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부지깽이 얘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여신과 아람과 여말야의 아들 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룹뜨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 똑같은 시대 이사야서나 지금 아모스나 또 그 전에 했는 호세아서나 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막 공격해 오더라도 겁내지 마라. 그 사람들은 부지깽이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다 타버릴 거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지깽이는 숯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냐, 나무도 건전한 나무는 아니지만 보잘것도 없는 나무, 그러나 타다 남은 나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께 와야 다시 살아나고 될 텐데 그게 안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럼 뭐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야단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도대체 나를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어떻게 하는데요? 너희들을 이제 진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일하고 연결되는 거죠. 내일 어떻게 할 건데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 얘기 하려고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진멸시킬 텐데 진멸하면 그때 돌아와도 된다.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너희 이스라엘아 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이것이라는 게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재난을 주는 거죠. 뭐 일이 시시한 재난이 아니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랬을 때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고 이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시니라. 그 돌아오라 이 말은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 말인데 이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지 않는 그 어려움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겠다. 이와 같이 음, 내게 행하리라. 이 말은
그전에 있던 어려움, 그런 것을 다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다시 줄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라. 한 대 때리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때리는데 네가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네 죽는다. 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리는 사람이 누군데 산을 지으신 분이고,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분.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창조를 아무리 했더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창조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것을 알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 어둠이 지나면 아침을 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그러니까 어두움이 지나면 아침을 주시고 이런 뜻을 이렇게 번역된 거죠.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 말은.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이 말은 높은 데를 발판 삼아서 살고 있는 분은 우리 이 땅 위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이 땅 위에 살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이라는 건 엄청난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임금 군자입니다. 하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있는 분인데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 13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서 알,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이 좋은 줄 알죠. 알지 말아라. 알아서는 알지 말아라. 그 얘기합니다. 안다는 게 뭐라고요? 야다. 야다인데 우리 남편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지 다른 남편 한번 만나보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제일이라고 하세요. 쏘고 뭐 어떻게 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고 지켜 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알기를 애쓰는 자가 많지 않은가? 우리는 성경 읽으라 이러면 딴 사람은 몇 명이나 읽어요. 뭐 딴 사람은 안 읽는데 왜 나만 읽으래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그러니까 똑같은 논에 비가 안 와도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냥 그 빛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를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종을 받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는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많은 곳에 가면 망하는 길이고 적은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풍조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